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넘쳐나고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면서 이 다니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귀족의 집안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침략을 받아서 부모님들이 다 전쟁 중에 잃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가족도 전쟁 중에 잃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어린 나이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결코 정말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환란이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임을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더 큰 환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도 있고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큰 환란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정말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결의를 다진 모습의 바로 이 다니엘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의지할 수 있는 부모도 없습니다. 나라가 이미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 힘이 없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앞에서 이 선택을 받아서 최고의 학문을 받고 있고 다시금 삶의 역전이 될 수 있고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금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가운데 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환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어린 나이에 민족 회복을 위하여서 힘썼던 그런 비전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이 멸망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는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민족에 아픔을 주셨습니까? 아니 어린 나이에 그런 구국적인 그런 사상과 신념을 가진 것이 아니더라도 왜 나의 인생에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족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서 힘썼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니엘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어려움 속에 닥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멀리 내다보는 비전의 기도가 아니라 당장 이 앞에 펼쳐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로지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의 기도를 하늘의 기도로 바꾸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서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고, 나는 그저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만 속하였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제는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다니엘에게도 펼쳐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국적인 이런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결단하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사용하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이 거룩한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국적인 비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타협하면은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나라의 총무로 쓰임받았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로비를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눈에 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로비하며 지혜롭게, 이 뱀처럼 지혜롭게 모든 환난의 때를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바보처럼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간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에,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들을 지위를 막론하고 그들을 벌하고 심판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늘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창문을 활짝 열고 마치 보란 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감추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런 왕의 으름장 같은 명령을 전혀 몰랐을까요? 나라의 총무입니다. 총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니엘의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도 그 믿음에 있어서 자신이 순교를 당한다라면, 어려움을 당한다라면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풀물불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의에 찬 고백을 드렸던 이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니엘도 똑같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개국 이래 그동안에 없었던 더 큰 환난,
지금도 큰 환난 속에 있고 지금도 이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환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는지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큰 끝날 이 세상이 심판하게 될 이 큰 환난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가장 먼저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도 없고 우리를 방치하신 적도 없고 방관하신 적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요 라는 것은 이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이 환난 속에서도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심판하는 휴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바로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다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믿음에 대하여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주의를 성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끝나지 않아요. 내 기도는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해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도움이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 큰 환난의 때에 건짐을 받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지혜로운 자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지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자,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을 깨닫게 하고 올바르게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신령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신령하지가 않습니다.
신령한 자는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는 없지만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늘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지혜 있는 자, 누구를 말할까요?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킨 자를 말씀하고 있겠죠.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기는 결단코 쉽지 않지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들은 구원함을 받는 날이 이 심판의 날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이 이런 민족의 신앙의 회복과 느헤미야처럼 날마다 개혁을 일구기 위하여 가장 먼저 수고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가장 먼저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힘썼던 믿음의 주인공도 있지만 다니엘은 이 철저하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개인적인 믿음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요셉과 똑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셉이 힘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힘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힘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한 나라의 총리라는 것은 권력의 2인자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힘이 있고 많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놓지 않았던 습관이 뭐예요?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찾고 자신만의 힘으로 부족하다라면 함께 믿음의 친구들에게 알려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함께 이 모든 어려운 난간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로 섰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까? 정말 이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정말 별과 같이 빛날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이 막 짙더라도 이 아주 작은 이 불빛은 어둠이 많이 지쳤을 때에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기는 너무 연약합니다. 빛이 더 많아야 되고 더 강렬해야지 이 짙은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꺼지듯 아주 연약하고 작은 불빛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새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해가 뜨기 이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오히려 새날의 강명이 지금 밝아오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너무 짙다고 해서 내가 밝히는 이 빛이 꺼지듯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빛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빛을 내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새날의 강명에 비춰서 온 세상을 밝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것은 큰 것이 없습니다. 뭔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입니다. 그럼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이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당장에 떨어져 나갈 자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경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이라든가 박수라든가 술객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왕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면 조금 편할 수 있지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펼쳐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바로 이런 이방 타국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펼쳐지고, 이 다니엘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지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수많은 우상 종교들과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가정을 호위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자녀의 삶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환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힘썼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있습니까? 정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자들도 이렇게 연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스스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회개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환상이 아닐까요? 다니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이게 환상이 아닐까요? 기도하였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답니다. 큰 연단을 받지만은 기도하였더니 이기게 하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큰 군대,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환상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요? 보세요. 오늘 본문 속의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는 말씀, 아무도 볼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에는 이 3절의 말씀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더 기대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수많은 이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환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의 때에 바로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것임을 날마다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